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씨는 화창해졌고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 나와 꽃구경을 하고 산과 들판을 구경하지만 온 세상은 많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고 특별히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다른 무엇보다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인류의 고난을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피와 땀방울, 주님의 멸류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죄와 고난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삶의 근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과 피조 세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고 집중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종려주일 예배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손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날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2달 동안 주님께서 세우신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해 진정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나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인간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은 욕심과 교만함 때문에 하찮은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죄악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었고,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권능의 손을 펴사 이 땅을 지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 교회가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은혜롭게 지내게 하시었고, 나의 아픈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의 아픔을 잊지 않고 거룩하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료주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아픈 이웃을 돌볼 줄 알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도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본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선정 목사님을 주님의 크신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히 강건케 하시고 갑절의 능력을 주시어 정읍중앙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허락하시어 당회에서부터 주일학교까지 각 기관마다 부흥케 하시었고, 이 지역 복음의 역사가 전파하게 하시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영의 눈이 뜨게 하시고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덕을 세우고 마땅히 돌봐야 할 지체들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세임을 얻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안함이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종료주일, 고난주일로 보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일주일을 보내시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마무리하십니다. 종려주일로 우리가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열렬히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을 고난주간으로 부르는 것은 사람들의 환호가 얼마 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어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당일은 주일이었는데 그날에는 그냥 성전을 둘러보기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둘째 날과 셋째 날, 그러니까 고난주간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월요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둘째 날 월요일에 예수님은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십니다. 시장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열매가 있는지 궁금해하시고 그 나무에 가보십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가서 그 나무를 살펴보시니 나뭇잎만 무성했고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시며 성전을 척결하십니다. 월요일 날 이제 일정을 다 마치시고 다음 날 아침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어제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게 된 것을 목격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다음 날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다음 날 화요일 아침에 갔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는 13절의 표현인데 13절을 보시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을 보시고 화가 나셔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이죠. 이 표현을 근거로 예수님의 도덕성을 문제 삼은 아주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1927년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는가 라고 하는 책을 쓰고 온 세상에 다니면서 기독교의 잘못됨을 선전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책에서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가 열릴 철도 아닌데 나무를 탓하다니, 예수는 지혜로 보나 도덕성으로 보나 역사에 남을 다른 사람들만한 높은 위치에 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버트런드 러셀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죠. 왜냐하면 13절을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가 언제 열리는지 모르시는 분도 아니실 것이 분명하죠. 또 러셀이 주장한 것처럼 예수님의 도덕성이 모자라서 억지로 열매를 찾으시는 분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은 무화과가 때가 아닌데 무화과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주변에도 무화과 나무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화과 잎이 굉장히 무성하고 또한 열매는 굉장히 달죠. 무화과가 열릴 때 새들이 먼저 와서 사실 이 무화과 열매를 쪼아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화과를 먹기 전에 새들이 먼저 이 맛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늦은 봄과 이른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었고 키가 큰 나무는 10m도 넘었습니다. 잎도 커서 무더운 여름에는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그늘에서 쉼을 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전통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평화와 안정과 성공과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미가 4장과 스가랴 3장 10절들을 보면 에덴 동산 출애굽 광야 시절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기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 영화로운 때가 바로 무화과 나무가 푸르렀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꽃을 피고 잎사귀가 무성한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상징했죠. 반대로 예레미야 5장 17절 등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메마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에 있는 말씀도 잘 아시죠? 무화과 잎이 마르고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하박국 예언자도 말을 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수많은 본문에서 무화과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되었고 반대로 무화과 잎사귀가 마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졌다면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뿌리채 마르게 하신 것을 보면 아마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싶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월요일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화요일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 사이에 유대교 성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에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니 성전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그대로 표현을 빌리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제사한다는 이유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성전을 순리하는 순리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길을 따라가 보면은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성전세를 받고 성전 앞에서 돈을 받고 재물을 팔았던 것이죠. 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장사하는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이 성전에 들어와 이 성전에 있는 길을 지름길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배하는 장소를 마음껏 밟고 다니며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돼 있던 것이죠. 또한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했던 절기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성인들이 순례를 하고 있었고 그야말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1년 가운데 대목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백성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예수님이 기대했던 그 모습이 성전에서 벌어져고 있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13절과 20절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와 뿌리를 묘사합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은 지금 나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했고 번지르르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사했지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유대교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라고 하는 20절은 유대교 종교가 이제는 뿌리가 말라 지탱하지 못하는 그러한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잎사귀가 풍성해서 많은 열매를 사람들이 기대하지만 그저 덩그러니 건물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뿌리가 마르게 되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풍성한 잎사귀를 내어 신앙 있어 보이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아 인정받고 싶어 하죠. 하지만 오늘 무화과 나무처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은 건조해지고 메말라져서 결국은 우리 믿음의 뿌리가 마르게 되고 열매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지탱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신앙생활이 고통스럽지 않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무성한 잎사귀가 나타내는 것은 외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공연같이 멋진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그러한 종교 행위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인지 과연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는 인정받을 만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모습은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보아야죠. 고요한 시간 골방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지칩니다. 상처받게 되죠.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남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하냐면은 그 나무의 뿌리를 시냇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시냇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두기 때문에 늘 잎사귀가 푸르고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사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 역시 잎사귀가 영원토록 푸를 것이고 절따라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잎사귀가 아닙니다. 뿌리와 열매이지요. 사람은 땅 위에 나와 있는 무성한 잎을 보고 나무를 판단하지만 정작 그 나무를 판단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땅 아래에 있는 뿌리입니다. 뿌리의 깊이가 나무의 됨됨이를 결정하죠. 우리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사귀는 그 깊은 신앙의 뿌리가 우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 우리 교회의 믿음의 뿌리가 오전히 하나님만을 향해 깊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록 오늘 우리 교회를 흔드는, 온 세상을 흔드는 이 코로나의 비바람이 불어 우리가 비록 조금, 아니 많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25절에서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믿음과 기도와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대화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굳건히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뿌리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무화과의 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13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는 더 이상 유대교로 대표되는 유대교 종교로는 새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때가 도래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렸지만 외적인 모습만 있었지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 성전의 때는 지나갔다는 것이죠.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구시대적인 발상에 얽매여 있으면 새로운 시대, 새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때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결정적인 운명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저 1시, 2시, 3시, 4시 일상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절대적인 시간, 절대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거기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유대인들은 민족의 배반자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욕하고 비난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유대 사람이 나같이 하찮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할까? 그러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영원한 생수를 마셔라.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동안 자기가 고민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공간이라고 하는 고정적인 틀에 머물러 있는 당시의 신앙인들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마치 터가 좋은 곳에서 예배하면 풍수지리설처럼 하나님의 복이 더 잘 임한다고 믿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문제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정신을 집중하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예배할 장소가 없어서는 아닙니다. 물론 장소가 중요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달여 동안 코로나 사태로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느니 이때미라.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입니다. 이 질병의 때가 지나가고 믿음의 뿌리가 깊었던 사람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병의 폭풍우가 불었을 때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이 힘든 때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운명의 때를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유대교 성전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실제로 35년 정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로마의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유대교 성전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역사의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시는 성전을 하나님 스스로 심판하십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를 교회에서 옮기시는 것과 같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사람의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 성전을 정화시키려고 하시지요. 부정해지고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잎사귀를 과시했던 무화과나무와 같던 당시 신앙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을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시대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께 간구하며 분별해야 됩니다. 유대교 성전을 심판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그동안 3년 동안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과의 이 갈등이 누적되게 되고 더욱 갈등을 심화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무화과나무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방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흘 뒤 나흘 뒤 금요일에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이 청년은 성전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꾼,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자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제거해야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8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 정도로 심판의 말씀과 행동을 하신 예수님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유대교 성전을 심판하신 데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사귀었던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금요일 나흘 전 주일에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은 아마도 어린 시절 12살의 유년시절의 추억을 떠올리신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 절기, 오늘 마가복음 11장의 배경도 유월절인데요. 20여 년 전 유월절 절기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살 때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 성전을 순례하고 이 집에 돌아갈 때에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린 12살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아버지 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을 며칠 뒤에 찾냐면은 사흘 뒤에나 아들 예수를 찾는데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속상했겠죠.
미아가 된 건 아닐까? 사흘 뒤에나 예수님을 찾은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 왜 이런 행동을 했니? 우리가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한 줄 아니? 예수님의 대답이 과관이에요. 부모님께 이런 대답을 합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부모님을 놀라게 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20여 년 전 12살 때의 성전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울려 퍼졌던 곳이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했던 곳이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던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성에서 20년 뒤에 십자가를 지기 전 다시 찾아가 보니 완전히 어린 시절의 성전의 모습과는 다른 곳으로 변질되었던 것이죠. 진리는 외면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진 채 생존을 위한 사리새역과 욕심만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울분을 터뜨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잎사귀는 무성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무런 생명도 담지 못하는 유대교 성전을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 심판하셨던 것이죠. 그 어린 시절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셨던 이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을 뒤집어 엎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던 성전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어야 되죠. 번잡한 종교 행위와 불순한 장사치들의 노름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성전에 올라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오히려 부모님에게 반문한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자신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뻐하고 슬퍼하셨고 때로는 분노하고 사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이유는 사실 너무나 단순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인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운명을 지니고 사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난주일로 보내고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죄와 고난에서 허덕이는 우리 인류를 또한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성전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 없으셨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교회를 만민이 모여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득하고 서로 용서하는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죠. 우리 가운데에는 비록 잎사귀는 보잘것없지만 사람들 보시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반대로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점점 말라가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바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만 깊이 뻗어내려 이 사회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죠. 우리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 시냇가에 내려 풍성한 열매, 풍성한 생명과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겼던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12살 때 어린 시절 하나님의 지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풍성히 젖었던 예수님처럼 지금도 주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나흘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너희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로 너희 인생의 때를 내가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그 은밀한 음성을 듣는 거룩한 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묵상을 위한 찬양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라고 하는 곡에 프랑스 화가 조르주 후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을 덧붙인 찬양입니다. 이 화가는 어린 시절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종이 살 돈도 없었고 이 물감을 산 돈도 없어서 아버지 밑에서 이 목수일을 하면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는데요. 이 화가는 고난당하신 주님의 모습, 고난 앞에서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큰 은혜를 받고 이 어두움과 십자가 가운데 밝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이 영상에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수모를 당하신 예수, 그는 학대받고 억눌려도 입을 열지 않았다. 외로이 모함과 악의로 가득 찬 이 삶에서 주님, 깊은 수렁에서 주님을 부르오니 포도는 짜는 틀에서 으깨지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고난을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묵상하는 고난주일,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완악한 죄를 회개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종려주일, 고난주일을 보내며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잎사귀뿐 아니라 생명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오직 주님께만 깊이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하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참여하는 용기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주일에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셔서 주님께 질책받은 무화과나무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때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정화하는 시간으로 보내기 원합니다.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며 이웃과 피조 세계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이 고난의 때가 언제까지 지속되든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역사회와 국가와 이 결례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린 생명으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군에서 타지에서 해외에서 지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소망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며 부활을 꿈꾸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래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 고난주일로 보내고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묵상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보냅니다. 저희가 예년에 하던 대로 7시 반과 11시에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교구별로 조정을 하셔서 저희가 사회에서 아직 사회 거리두기를 요청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평소 때 11시에 오시던 성도님들을 7시 반 예배로 조금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교회 광고와 안내를 잘 받으시고 다음 주일 주님께 은혜로운 부활주일 보낼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선교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가정주일입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는데 교회 사무실과 교역자실을 기존 사택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목사님들과 우리 직원들께서 지하에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감사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 목양실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권사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정하는 대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